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55절까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토지와 채무자와 동족에 관한 규례입니다. 토지, 채무자, 동족에 관한 규례, 희년과 관계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모든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가라는 것인데, 희년 제도가 아주 독특한 제도죠. 우리 인간의 그 사상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면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희년 제도가 아주 참 좋은 것이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그 요소, 아주 좋은 요소를 하나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믹스해 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한다면은, 자본주의를 인정해가지고, 성경에는 자본주의 인정합니다. 개인 소유를 인정해가지고 계속 개인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뭐 끝까지 그 소유를, 자기 재산을 축적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빈부격차가 끝간데 없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한 자는 계속 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다 리셋하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유도 따지지도 말고, 원래 배분해 분배해줬던 그 땅 주인으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돌려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부한 자는 계속 부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가난한 자가 부할 수 있고, 물론 부한 자도 이렇게 그 부를 유지할 어느 정도 뭐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뭐 사람이 사는데 또 뭐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항상 다시 시작해서 원래 내가 받았던 그 기업을 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50년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 우리 이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뭐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 공산주의는 그렇게 희년 제도하고 똑같지는 않고, 무조건 다 빼가지고 이거는 다 공공의 재산이야, 이게 공산당의 재산이야, 나라의 재산이야 하고 다 뺏어가지고 자기 특정한 몇 사람들만 쓴다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인 소유할 수 없어. 요 개념을 가져가가지고 다 공산당의 소유고 국가 소유야. 그러면 국가 소유 해가지고 경작권을 줬으면은 그 경작권을 인정을 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내가 경작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경영을 잘하면은 그에 대한 이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권이 뭐고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똑같이 나눠. 이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망하게 만들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모든 것이 다 오르냐면 그렇지는 않죠. 계속 그 부한 자는 부하고, 요즘 뭐 중국 같은 데는 천박한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돈을 벌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균형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제 원위치 시켜가지고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고, 희년의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7이 완전수고
완전의 완전, 7의 7이니까 강조가 되는 거죠. 2번 강조하는 거잖아요. 7년씩 7번 하니까 완전한 안식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7년 다음에 8년째가 되는 거죠. 안식일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게 77 해가지고 49년, 그 다음 50년 해가지고 그게 기년이 되는데,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계획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갖는 그러한 하늘나라, 그 세계에는 그 부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모두가 다 동등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희년을 제대로 지켜서, 희년은 실질적으로 지키기는 어렵겠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배해준 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음부터 실행하려면 다 걷어가지고 공정하게 나눠주고 제비뽑아 나눠주고 그런 걸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 제대로 안 지켜서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토지는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파괴하고 뭐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경영해가고 위임받았고 청지기로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연 환경으로 가꿔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갖고 자연을 보호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경영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발처럼 무겁 터져가지고 온 자풀이 나고 건들면 안 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경영을 잘해서 이게 토지의 소산을 낼 수 있도록 이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경영을 해가고 경작을 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영을 해가고 토지를 경작해 감에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은 잘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들은 뭐 좀 서투르기 때문에 못할 것이고 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어떤 자연재앙 같은 거 재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다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런 거 없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각 사람마다 다 개개인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다. 그냥 잠깐 이 세상에 잠깐 머물렀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히 내가 머물러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영생을 영생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오래 살까? 이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살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기 이렇게 갈아 키우고 또 아주 말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실행하고 그 희생되는 부품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뭐 하나의 성품처럼 여겨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영생 되지도 않을 텐데 조금 몇 년 육신의 그 목숨을 조금 연장할 뿐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를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 우고하는 인생으로 여기 영원히 머물려고 이 땅에 영원히 머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니까 그곳을 바라보고 여기서는 그곳에 가기 위한 연습, 훈련하는 장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욕심에 쌀 필요도 없는 거겠죠.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래서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했는데 무른다는 말은 물려줘 하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장기나 바둑 둘 때도 한수만 물려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원래 주인이 되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언제든지 되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팔았지만은 돈이 아쉬워서 팔았지만은 그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시 사겠다 하면은 사간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팔아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내가 준 값에 그 값을 내가 다시 받았으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나 보통 세상에서는 내가 한번 사면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내가 권리가 있잖아요.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면 안 팔고 아무리 뭐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나 안 팔 거야 그러면 못 팔잖아요.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주인 그 원래 주인이 권한이 있어. 내가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지고 내가 판 그 값을 다시 줄 테니까 땅 다시 내놓으세요. 반드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르기를 허락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동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자격이 됐다는 얘기는 그 백성은 하나란 얘기인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하나라, 한 식구, 한 형제, 자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동족 중에 하나가 뭐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어. 근데 다시 이렇게 물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돼. 가난했어. 그러면은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옆에 있는 근족이, 친척이 형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촌이라든지 아니면 조카라든지 아니면 사촌이라든지 이런 근족 가까운 순서대로 해가지고 다시 사주라는 거예요. 값을 내가 팔았는데 그 판 값을 다시 사간 사람에게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진 건 내 책임이고 내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 가난해지고 더 부해지고 너는 잘났고 나는 완전히 못났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동족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래서 물을 사람은 없고 친척도 없고 물을 다시 사줄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어째 또 판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산자가 아니고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팔았는데 희년을 중심으로 희년에 몇 년이 남았느냐를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이 사람이 2년이나 3년을 썼어. 그리고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다시 대물을 하면 원래 샀던 값을 준 것이 아니라 희년을 계산해가지고 2년 3년 썼으니까 그거는 제하고 나머지 남은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았지만은 판 돈 가지고 내가 생활하기도 힘들고 다시 뭐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을 벌지도 못했어. 다시 내 친척이나 형제나 친척이 다시 사줄 만한 그런 능력도 못 돼. 그러면은 뭐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희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50년째 되면은 그 희년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첫해 그 대속제일을 지난 그때부터 이제 시작 개수가 되니까 희년은 항상 같은 날이 모든 이스라엘에 같이 적용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희년이 언제든지 누구나 다 같은 날에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뭐 값이 얼마고 뭐 이유고 없이 다 돌려주게 되고 원래 기업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로 돌려간다는 것입니다.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료려니와. 그래서 성벽이 둘러져 있는 그런 성 안에 있는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은 특별히 이게 기업으로 준 집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부자들이 주로 성내에서 많이 살죠. 자기 집이고 개인 소유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게는 투자 가치도 있고 또 돈을 집을 사가지고 내가 그것을 또 이렇게 보완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더 하게 쓰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희년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물을 권한을 한정없이 무한정으로 줘버리면은 내가 열심히 다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원래 주인이 내가 상값을 줄 테니까 다시 주시오. 이러면은 이게 악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성 내에 있는 그 집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분배해주는 그러한 그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성벽이 둘러져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집들은 내가 팔았어. 그럼 1년 안에는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1년 이후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 사람 주인이 샀던 사람 주인이 영원히 그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권한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둘려져 있는 그 집은 조금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제도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샀던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31절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벽이 둘려져 있지 않고 내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 대부분 그럴 경우가 많겠죠. 땅이니까. 근데 그 집은 내가 필요해가지고 팔았으면은 다시 언제든지 내가 되찾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려줘야 돼. 그리고 못 찾아오면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 그 땅, 그러니까 그 성곽이 둘려있는 그 성내에 있는 집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땅을 사가지고 집도 안 짓고 그냥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에서 내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은 내 땅 기업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다른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성곽이 둘러져 있죠. 거기에서 흩어져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성곽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집은 그게 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의 집은 팔았다가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곽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물론 도피성이기 때문에 다 선거가 있죠. 있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은 그게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에게 그걸 뺏어버리면은 성곽 둘러져 있다고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이제 내 거야 하면은 레위 사람들 갈 곳이 없어. 자기 기업도 없어. 따로 나가가지고 자기 기업 자기 땅에서 집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의 집에 한해서는 성곽이 둘러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희년되면 다 돌려줘야 돼. 희년되면 다 돌려줘야 되고 희년이 안 돼도 내가 이렇게 돈이 마련되고 아니면 물을 수 있는 그런 친척이 있어가지고 해준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33절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34절 그러나 그 성읍에 덜 사면 받던 그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집은 있지만은 성곽에 있고 성곽 주변에 조금 이렇게 목초지 같은 것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뭐 양 있으면 양을 키워야 되니까 성내는 없고 목초지 얼마 되지 않는 곳을 분배해줬는데 그거는 아예 팔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 양을 지키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희년이 없고 아니 내가 아쉽다 해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쓰고 그런 용도는 아예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초지로 양을 쓰고 아니면 밭으로 사용하는 그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농밭이 있잖아요. 반드시 농으로 써야 되는 토지가 있고 밭으로 써야 되는 토지가 있어요. 거기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그런 토지 있는 것처럼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35절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래서 우리 동족이 같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백성이 너무나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 어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빌부터 하면 좀 표현이 그렇게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디 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빌부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으면은 그 동족을 받아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같이 품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빚을 졌고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은 일했으면 일한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종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냐 동족이 아니냐를 따라가지고 내가 종으로 대할 수 있고 종으로 쓸 수 있는가 하면 그거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아닌데 같은 이스라엘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빚에 의해 가지고 팔려왔다 할지라도 종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족으로 취급하고 같이 내가 일꾼을 고용해 가지고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주라는 거예요. 품꾼처럼 우호하는 자처럼 이렇게 생활하라는 거죠. 36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형제가 다시 뭔가를 일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틀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준다든지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금도 받지 말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이용한다고 일도 안 하고 껴르게 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피니까 돈 얼마 줘.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 사회는 망하는 거죠. 근데 원금은 갚아야 돼. 원금을 갚는데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이자 때문에 엄청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자가 비쌀수록 막 허덕이고 뭐 등골이 다까지 빼먹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은 뭐 언제든지 그 사람이 뭐 희한은 없겠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게 되면 다시 원금은 갚으세요. 갚아야 됩니다 하고 그거는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식을 위하여 이 37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시물을 뿌리지 말라. 그래서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것이고 다시 되돌려 받을 때는 내가 빌려준 만큼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내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거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끌어낸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영원한 안식을 자꾸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해야 돼. 동족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총취급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돼줘야 되고 하나란 얘기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팔려가지고 내가 도와줘가지고 사람의 기업을 다시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고 찾아줘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코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거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낸 거야. 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내 동족이 피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족이 빚에 의해 가지고 팔려와서 뭐 어쨌든 내가 또 체주니까 빚 대신에 어쨌든 노동력이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품꾼으로 얘기를 거예요. 가서 빚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금 안 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임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 줘야 돼. 품꾼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이렇게 수고하면 그 수고한 값을 따로 이렇게 계산하고 또 품꾼은 품꾼대로 이렇게 임금대로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게 빚진 자는 또 열심히 빚도 갚고 또 임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가 성공하게 되면은 또 내게 또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공동체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형성해 가라는 거죠. 40절입니다.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어쨌든 빚을 다 못 갚으면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임금 주지만은 그래도 내가 빌려간 그 값을 다 못 갚게 되면은 희년까지 가라는 거예요. 희년까지 가가지고 희년 되면은 무조건 다 해방이야. 다 풀어줘야 돼.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 처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그 종된 그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딸린 자녀들까지 다 해방시켜 주라는 거죠. 그게 희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품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예? 그게 안식일의 개념인 것이고 또 희년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이렇게 신분이고 그 개념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그러한 개념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품꾼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를 뭔가 챙기기 위해 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제는 내 개인의 일을 쉬어야 돼. 더 이상 내 개인의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할 때마다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럼 나는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장사도 안 하고 와서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불러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인데 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물론 그 직분 맡은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장, 장사하는 일, 가게 하는 일, 공부하는 일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쓸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내 직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내 직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실천해 가는데 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내 직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교회 밖에 있는 거는 다 세상 일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욕을 먹게 되고 정상적이지 못한 왜곡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품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능력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42절 그들은 내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도 안 되고 종으로 샀어도 안 되고 뭐 빚이 많이 져가지고 내가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왔다 하더라도 품꾼으로 여기고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이야. 똑같은 신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엄하게 막 그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된 자, 품꾼된 자 입장에서 동료죠, 동료. 그러한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44절 너의 종은 남녀를 물은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가 필요한 시대고 노예가 인정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 없이 종 없이 뭐 농사일이라든지 뭐 일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종이 필요하고 종을 쓰려면은 동족인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너희 중에 45절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 내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편안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방인이고 뭐 우거하던 자인데 어떻게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이 많아졌어. 근데 그 사람이 종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뭐 가난하고 뭐 빚 졌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으면 하는 얘기.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런 처지에 놓였으면은
48절입니다. 8년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그래서 그랬으면 그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든지 간에 그것을 갚아주고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건져내 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49절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내가 다시 값을 주고 빚을 갚아버리고 다시 자유하면 되니까. 50절입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생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팔려가도 희년이 되면은 다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누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법 안 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미국에 들어와 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난 미국 시민도 아니고 미국 이렇게 국적도 아니야. 나 대한민국 국적이야. 나 대한민국 법을 따를 거야. 미국에 갔으면 대한민국 법 해봐야 소용없어요. 미국 법 따라야 되는 거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으면은, 빚 때문에 삼았으면은 희년됨을 다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자유를 해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을 때에 그 남은 희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은 횟수를 계산해가지고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51절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들어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들어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서 계속 이게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안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모든 것이 다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거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그 통제가 이루어지면은 통제받고 통치받는 사람들은 속박이 되는 거잖아요. 속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대단하고 정말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유토피아보다도 더 완벽한 세계고,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희년을 실행할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도 그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 같은 형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같이 도와주고 자유를 주고 같이 협력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골